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주일 날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평소 우리가 부활절날 듣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앞에 내용에 이어서 나온 것이죠. 앞에 26장, 2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풍성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장부터 27장 이 십자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제목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26장부터 제목을 어떻게 했었냐, 몇 주간, 거의 한 2달 동안 설교를 했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십자가 명예를 위하여.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온유하신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 십자가 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완전한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완전한 대속의 십자가죠. 이처럼 이 십자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부활의 아침의 사건을 우리가 살필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 즉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십자가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백성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왕의 모습은 정말 명예 중에 명예로운 사건이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노래의 제목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저주와 수치와 조롱을 온유하신 예수님은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죠?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의인으로서 그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이제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내리, 이때가 언제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그 헬몬산 바로 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위치적으로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고도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첫 번째 지점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한 번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게 됐지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데 왜 안식일에는 안 움직였느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유대인의 규례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어떤 일을 행하러 가게 됩니다.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때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뜨면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가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요일로 치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하시고 3시간 동안에 급속하게 이제 장례가 치루어지게 되죠. 완전하게 이제 장사 지내고 장례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을 걸치고 있고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한 2사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4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온전히 휩싸여서 살아갔던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화려하게 새로운 영생을 얻는 또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 장례식 치를 때도 있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누구인가? 당시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많은 여인들이 이 장례식을 함께 보게 되죠. 십자가를 함께 보게 되고 장례식에 함께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여긴 또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지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을 알렸다는 거죠.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름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요한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왜 무덤에 갔을까?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시간에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게 됐지요. 여러분, 지진이 3일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덤이 바위가 깨어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왔었지요. 그때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 지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슬픔 또 심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지진이었고 그 지진은 또 어둠 가운데 일어난 지진이었지만 이제 이 부활의 아침의 지진은 빛 가운데 일어난 지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의 빛이 이제 세상에 비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지진이 또 필요했습니다. 왜 지진이 필요했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여인들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무덤이 임봉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무덤 같으면 장정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밀고 이렇게 해서 무덤 문을 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덤 문을 못 열도록 잠금 장치를 했다는 것인데, 아마 이 무덤 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에는 석회가 많으니까 석고를 갈아서 아마 이렇게 시멘트 칠을 한 거죠. 3일이나 지났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시멘트로 그냥 발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장정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임봉 장치가 있어야 뭐 그걸 깨든지 임봉을 여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인들이 그 고민하고 간 거죠. 근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무덤이 임봉된 걸 알고 또 스스로 그 문을 굴려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들고 간 여인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에이, 돌문 막혔는데 왜 가냐고,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잠이나 더 자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요, 일단 향품을 준비하고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굴려줄 수 있겠지, 혹은 누가 굴려주겠는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갔는데 이미 지진이 이제 나게 되죠. 2절에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덤 문이 사실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닫혀진 공간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닫혀진 문 가운데 두려움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혹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덤 문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굴려줬느냐 하면 바로 이 여인들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확인하면서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들도 보고 제자들도 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덤문을 굴려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무덤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고, 이미 무덤 문이 굴려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시간차적으로 보면 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은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이 올 때쯤에 열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려질 때에 그 천사들의 모습이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경비병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경비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졸고 있더라도 깨겠죠. 깜짝 놀라서 깨겠죠. 근데 깼는데 보니까 무덤 문에서 흰 옷을 입은,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얼굴 막 번쩍번쩍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날개가 있어서 막 날고 있으면서 돌문을 굴렸다라고 하면 기겁을 하겠죠. 그다음에 날개가 없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날개 없이 그냥 인간의 모양으로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날개가 없다 하더라도 옷이 빛나고 얼굴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돌을 임봉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굴리고 있으니까 이 경비병들 어땠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그냥 뒤집어졌겠죠. 그냥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처럼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죠. 엄청 떨었을 것 같아요. 벌벌벌벌 떨었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의 경비병들은요, 다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경비병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하고 특수 과정 훈련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경비병, 특별히 이 경비병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호하던 경비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제 파송한 여러 경비병들 가운데 총독을 경비하는 자도 있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경비하는 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경비하던 이 사람들은 약간 엘리트 쪽이에요. 엘리트 쪽. 그러니까 뭐 특수 경비단 이런 쪽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아무리 힘이 강한 군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경비병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려움에 떨며 죽은 자처럼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보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가 이제 돌문을 열고 경비병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졌죠. 근데 이제 천사들이 경비병들한테 말하지 않고 여자들,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경비병들은 막 무서워서 떨고 있지만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도 얼마나 놀랐을까? 여인들도 아마 엎드렸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를 본 선지자들도 다 무서워 떨었어요. 엎드려서 막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여인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천사들이 아주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3번이나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알리라는 것이죠. 갈릴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을 만난 것은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날 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왜 갈릴리라는 지명을 선택하십니까? 왜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중에 또 낙심을 해요.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됩니다.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 사명보다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것은,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예요.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장소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지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갈릴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장소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지목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홀로 남아진 것 같고 두렵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데,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낙심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해 있는 가운데 있다가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듯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갈릴리는 바로 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릴리는요, 우리의 집입니다. 왜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곳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죠. 집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말씀 읽으실 때,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예수님은 부르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신앙이 정체된 것 같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예배당에서 보자, 집에서 성경책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만나자 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갈릴리, 그곳을 우리는 갈릴리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이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부르겠다. 너희 다 도망가지만 내가 너희를 다 다시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 흩어져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죠. 자,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되죠. 당연히 무섭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 가운데 큰 기쁨도 있었어요. 왜? 소망하던 것이 실현되어졌거든요. 들어왔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계속 해오셨어요. 이 여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늘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그 들어온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눈앞에 드러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꿈꿔오던 미래,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가정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얘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앞으로 뭐가 될까라고 했는데 뭐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방향성으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그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기쁨, 소망하던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났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기쁨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의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실제로 눈앞에 드러났을 때, 실제로 혹시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봤을 때 그 큰 기쁨,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그냥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우리 다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우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림하시자마자 몸이 부활하니까 그때는 아주 힘있게 춤을 추는 거죠. 큰 기쁨에.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그랬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이 평안하냐라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 샬롬. 우리 요즘도 샬롬 인사하죠. 말로는 잘 안 하는데 문자 보낼 때나 카카오톡 할 때 샬롬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예수님 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하신 첫 마디가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이죠. 평안.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거든요. 평안.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평안, 참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 평안을 예수님이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샬롬 인사하니까 여자들이 우와 하면서 가서 발을 붙들어요. 이게 보면 9절에 보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게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농담 같지만 뼈가 있는 말인데, 이 여인들이 왜 발을 붙잡았을까? 왜 발을 붙잡았을까? 첫 번째 이제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몸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영혼일 수 있잖아요. 영혼일 수 있는데 발을 딱 붙잡으면서 육체인 거야. 살아있는 육체가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뭐 그렇게 농담으로 하시는데 저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영혼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발을 딱 붙잡았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여인들이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후대에 어떤 이단들이 등장했냐면 예수님은 영혼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이단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영혼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고통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받은 척 하셨다, 뭐 이렇게 이 불신자들이 이게 생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그런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도 퍼지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소문도 막 퍼뜨리는 거죠. 누가?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세력에 있는 악한 이단들이 그렇게 내용들을 퍼뜨리지만, 성경은, 마태는 명확하게 발을 붙잡았다, 여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거 있냐? 생선 좀 갖고 와라. 실제로 먹었죠. 영이었다면 먹으면 어때요? 내려가는 게 다 보였겠죠. 근데 안 보였어요. 실제 육체로 다.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도 고기 구워주시고 직접 자기도 드셨어요. 부활하신 실제적인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좀 무섭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조금 두려움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좀 두렵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말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천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 모든 걸 공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형제는 아버지 아래에서 모든 걸 공유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성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공유하느냐? 바로 부활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하는 형제 자매들, 즉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한 형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형제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예수님처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시긴 한데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죠. 자격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나타내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의심스러울 때 그때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죠. 원수 되었을 때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구원,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가 육체가 죽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제일 좋은데 예수님 안 오시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 가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는 썩어서 이 땅에서 이제 묻히거나 아니면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화장되어서 죄로 남게 됩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으로서의 기쁨, 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완전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혼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면서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의인의 자격으로 영원히 사니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죠. 말씀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물론 신성은 아니지만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영원히 천국 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예수님은 불러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앞에 문맥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그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역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믿음 후에 이 세상의 거짓과 죄악들과 싸워나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참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 후에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이 실현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을 잘 가지시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 때로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낙심하여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여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갈릴리처럼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어서 늘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힘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